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샌프란시스코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는 송계용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중에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 집회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교식일에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에 갔더니 어떤 분이 부엌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야야야야 그 애가 어딜 들어가느냐고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가 좀 이상하다. 왜냐면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할머니 같은데 애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좀 있으니까 커피는 막내가 타와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이제 커피를 주고 가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분 몇 살이나 됐길래 애냐고 물으냐니까 부엌에 들어가는 것은 72세인데 애들이 무슨 부엌에 들어가느냐고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커피 가져오신 분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커피를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목회협력위원회, 교회 회계, 사무 이게 다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뭐 때문에 놀라느냐면 80세 되신 분들도 막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한 65세 미만으로밖에 안 보여요. 정말로. 네. 교회 오셨는데 다 이렇게 치마, 여기 이렇게 치마에 삐닥구도 이렇게 신고 다들 이러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러고. 응? 부엌에서 일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일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헌신해야 되겠구나. 아름답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 1여성교회로부터 6여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어디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노인대학에서 있는데 맞아요. 나이가 어때서 80에도 주방사역하기에 충분합니다. 장맛을 누가 봐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만든 계기를 또 동기를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라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1차 전도 여행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한 사람을 과연 그 다음에도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바울과 그래도 데려가야 한다고 하는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충돌을 일으켜서 결국은 갈라서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마가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어제는 그렇게 짧게 살펴보았지만 오늘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한 사람, 다시 서게 된 이 마가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가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본래의 마가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이름으로는 마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으로는 우리가 요한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지요. 자, 그는 어떠한 사람인고 하니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마리아는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큰 집을 마련해서 이 집을 그리스도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문을 열어놓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마가의 모친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도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도 구브로의 바나바와 함께 남매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이야기한 바나바와는 이 마가의 어머니는 서로 오누이 관계, 남매 관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주 훌륭한 재상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2장 12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있다가 감옥 문이 스스로 열려진 것 때문에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와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똑똑거리다가 누가 오냐면 로데라고 하는 어린 꼬마 아이가 와서 보고는 오, 베드로가 왔다고 들어가서 이야기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실제로 석방됐겠어 생각하고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에 깜짝 놀라게 되지요. 그때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집을 열어서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를 추종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또 역시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고 탄압받을지도 모르는데 담대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 대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 제자들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할 만큼 담대한 용기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면 이미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임을 가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바로 그 기도하던 장소도 바로 그 집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제자들이 모였던 것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 시대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신의 집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접대하고 초대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재산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특권을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고 헌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저 미국 초기에 보면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부흥사들이 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샬롯 지방에 가서,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해요. 거기에서 집회를 텐트를 치고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부흥사들이 그 샬롯 지역에 가면 꼭 그 부흥사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머물게 하고 자기의 집을 열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어머니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늘 그 샬롯 지방의 부흥 집회를 위해 부흥 강사들이, 목사님이 내려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집에 머무르게 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마치 마가의 어머니가 그러했던 것처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어머니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마가, 그의 어머니, 바로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그것을 보고 자라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마가는 초창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는 속하지 않고, 그리고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시는 기적과 이사를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하고 후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손안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겟세마네 동산 이후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초기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 제사장의 하인들과 종들과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그때에 오로지 한 곳에서 한 청년이
혼입을 입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도망갔다,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맨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 마가예요. 마가. 근데 이 마가가 그 이야기를 네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한 곳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52절.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창피한 사건을 내가 했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죠? 기록 안 해도 그만이에요. 쓰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마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어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도망가고, 그러나 거기에서도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청년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저 혼이불만 덮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무서워서 혼이불부터 다 벗어 던지고는 벌거벗은 채 도망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그게 납니다. 이러고 그게 납니다. 마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세리마태라고 소개합니다. 세리마태라고 소개해요.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마태도, 세리 같은 나도 주님 만나면 편하대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에 담대하게 함께 하지 못하고 그저 무서워서 들고 있던 혼이불도 벗어 던진 채 맨몸으로 도망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마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제일 먼저는 초기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친숙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도 바울과도, 또한 주변에는 요한과도 야고보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또 어머니가 자기 집을 열어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장소로 사용했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삼촌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처음 안디옥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를 데리고 동행할 만큼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차 전도 여행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요. 그런데 중간에 그가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교팀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줬는지 몰라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 마가를 평가할 때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사람이라 생각할 만큼 아주 실패한 사람이요 능멸할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선교팀의 하나님의 일에 큰 실패에, 그리고 좌절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던 사람이 또한 마가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가 이 선교팀에서 이탈한 그로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잘 마치고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선교 여행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요. 그리고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방 선교를 인정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함에 충분하기 때문에 할례나 율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고는 이방 선교를 인정하고 이방 선교를 돕는 일이 또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다시 어떻게 하느냐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하려고 하고, 바울은 지난번에 그냥 말없이 도망간 그거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마가의 이름은 그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자그마치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편지 가운데에 너희에게 가거든 마가를 잘 영접해 주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야기할 때에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하는 것으로 10년 만에 성경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도 기록하고요. 그리고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밑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시종 드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고, 또한 베드로의 헬라어 통역가로 그를 섬기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면 베드로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받아들였던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베드로도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도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도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스승을 저주한 사람의 자리에 있어봤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바울과 그리고 다른 선교팀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마가를 그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을 경험하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2가지 뜻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2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실패해 봤기 때문에, 자신이 시험 가운데 넘어져 봤기 때문에 마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처럼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신뢰가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어때요? 내가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택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사람이야. 바로 그것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가 그러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만큼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도 합니다. 야, 쟤 전도여행 갔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이래.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저러고 있잖아. 여러분,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마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실패 때문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에 성경을 기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또한 베드로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한 번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최선의 믿음과 노력을 통해서 그 신뢰를 회복한 사람이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가장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될 수 있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특권과 재산, 이 모든 것들을 유대주의로부터 단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봉헌한 사람이 마가였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나 자신이 그 믿음의 사람에게 떨어져 나갈 때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간절히 믿었는데 내게 실망을 안겨준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엄밀히 보면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어지거나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어지거나 누군가의 신뢰로부터 잃어버림 받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살기 등등했던 바울을 택하셔서 위대한 전도자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선교 여행 가운데 실패하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를 다시 스스로 사용하신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버림을 당하거나 버려졌던 일들이나 또는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은 것 때문에 여전히 움츠려져 있다면 이 시간 마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제자의 자리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신의 재산을 그리고 자신의 집을 주님을 위하여 활짝 열어놓고 또한 헌신했던 마가의 어머니의 헌신의 삶을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때로는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회복되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일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한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이들과 또한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니엘 세일의 새벽기도 12번째 날에 부름받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헌신하며 예배하는 믿음 1, 2, 3, 4, 6 여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